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22절에서 소리쳤다라는 동사는 한 번으로 끝난 동작이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 동사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리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여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계속되는 간청에도 냉담했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불쌍한 여자에게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침묵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즉 예수님의 선교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간청에도 침묵하신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 여인은 확고하게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반대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거듭된 부탁에도 불구하고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예수님의 답변이 뒤따랐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을 개라고 지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호칭을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간청하러 온 가나안 여인에게 사용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경멸적인 호칭을 왜 이 여인에게 사용하셨을까요? 아마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인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 같은 저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경멸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천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면박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예수님이 개라고 합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자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체면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겸손과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인의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여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간청하십시오. 꾸준히 간청하십시오.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있든지 간에 꾸준히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반대와 좌절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반대와 좌절 속에서도 응답과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이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만큼 인간의 육신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돕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고 나누어야 합니다. 재산가가 꼭 남을 도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더 풍성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우려는 자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이유, 가정적인 이유 등으로 여전히 끼니 걱정을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소외와 좌절감, 차별,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나눔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늘 나에게도 이 질문은 역시 해당됩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더 풍성히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눔의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모욕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간청했던 가난한 여인처럼 저도 계속 제 문제를 두고 간청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꾸준히 기도하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